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너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온 전쟁에 익숙한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가시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주변에 참모가 있게 마련이고 이제 이 참모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 압살롬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광야로 나가서 다윗 옆에 무비보셋이라는 참모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압살롬 주변에 후세라는 참모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된
화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압살롬과 후세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17장 4절까지는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어서 17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압살롬과 후세가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후세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먼저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 다윗을 처리하고자 했던 후세의 마음 그리고 아히도벨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는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고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진영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을까요? 어떻게 와 있을까요? 무슨 이유로 와 있을까요? 변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진영에 후세를 간첩으로, 스파이로, 세작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도 이전에는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왜 그러면 압살롬의 진영에 왔을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가 백주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는 원인도 모르게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쳤을 겁니다. 그렇게 충실한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 곁을 떠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후세는 완전히 변절한 자가 아니라 가짜로 변절한 다윗의 스파이고 다윗의 세작이라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증오심을 품은 완전한 변절자입니다. 자, 지금 이 압살롬은 이 두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후세는 다윗과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 당신의 재산이 되라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이 리더였던 압살롬은 이 두 사람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리더가 갖고 있는 딜레마요, 한계요, 그리고 갈등입니다. 경제 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 참모와 한판 붙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쌍소리까지 해 나가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로 대항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리더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고 압살롬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저도 교회 리더입니다. 서로 장로님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자에 대해서 모두가 이견이 없었으나 다윗만 죽이자 아니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 하는 이 두 가지 제안에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라고 주장했던 이 후세의 조언을 따르고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압살롬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후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후세는 자발적인 전향자가 아니라 다윗이 보낸 간첩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은 후세가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의 친구가 어딨냐?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후세의 친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그 친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아버지를 비아냥거리고 아버지를 내리깎습니다.
그때 후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다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 왕은 누굴까? 이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을 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자신의 왕이요 자기 중심 가운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은연히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같이 왕을 섬기라. 이 왕은 도대체 뭐냐? 이거 압살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은 원문이 왕이 없습니다. 19절의 원문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의 만세, 왕께 만세는 다윗을 향한 충성, 다윗을 향한 만세로 부르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일치하게 우리에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이 후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가 누구입니까? 혹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주가 술주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는 누굽니까? 지금 이 후세가 왕 만세 했던 그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입니까? 세상이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그 주인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주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후세는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은 다윗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고 눈물 흘리지만 십자가를 만든 세력과 죽어도 안 싸우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배우라고 남을 가르치고 팔아먹지만 자신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만든 세력과 친하게 지내면서 십자가를 남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든 세력과 싸우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고 눈물 흘리지만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배우라고 남을 가르치지만 그 십자가를 만든 사람과 뒤에서 타협을 하는 이 땅에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십자가를 만든 세력과 싸우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만든 세력과 뒤에서 타협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만든 사람과 싸우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후세는 자신의 주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왕을 대신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바꿔나가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아히도벨과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로 건너갑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때문에 다윗도 아히도벨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아히도벨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을 어렸을 때 지켜봤던 압살롬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십시다. 15장 31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전향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다윗이 아히도벨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추격할 능력이 되지 않아 무릎을 꿇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조언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다 당신이 데리고 동침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둘째, 다윗의 목만 따가 그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후세는 모든 다윗과 함께 따르는 다윗의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조언합니다. 자, 먼저 이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외쳤던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문화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자는 피정복 국가를 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일가 친척들은 자기의 수족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끌어들여 당신은 이래도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버지의 처를,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여성들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당신은 동침하십시오. 전쟁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환양열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표준어는 환양여라는 계집 여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이 환양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청나라와 조선이 싸우고 나서 패배한 결과로 나타난 언어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인구의 약 5%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에 여인들을 반반 잡으면 적어도 많게는 30만 명이 우리나라 조선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처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간 것입니다. 청나라로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인신매매 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기생으로 팔렸습니다.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빼앗긴 여인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조선의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로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망신 다 시켰고
너의 몸에 더러운 오랑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환양여라고 부르지 않고 쌍소리로 환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의 피가 흘렸다는 이유로, 아수르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환양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수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뼈아픈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적해 줘야 될 하늘의 백성으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윗의 처들을, 다윗의 후궁들을 마음대로 갖고 당신은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실천을 옮기는 압살롬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장소가 옥상입니다. 거기에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왜 옥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낮잠에서 깬 후에 옥상을 거닐다가 바라봤던 밧세바가 보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손녀가 그 옥상에서 바라본 다윗의 음탕한 눈길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그 밧세바는 농락을 당한 겁니다. 밧세바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속시켜라.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라고 아히도벨은 외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시켜보십시오. 지금 옥상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압살롬이 난잡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이 압살롬에 찬동하는 사람들, 이 압살롬에 찬동하는 무리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강인한 힘이 적에서 나온다. 압살롬의 권력은 적이 있다. 우리는 압살롬에 향해 박수를 친다 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에서 농락당한 수많은 여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던 일반 시민들은 압살롬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잘못 보이면 나도 저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월터 브루지만은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압살롬의 찬동자들의 리더십의 박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겁먹음,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아히도벨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농락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 압살롬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아히도벨의 권위가 이렇게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가르침에 그냥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여야를 넘나들며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러브콜을 보내는 그 러브콜을 받은 사람과 비스무리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여쪽에 가서도 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야쪽에 가서도 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책략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의 전략을 봅시다.
여러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입니다. 군사 12,0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맨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전술 전략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12,000명,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선두에 서고 다윗 왕의 목만 가져오겠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준비도, 과정도, 결과도. 그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 됩니다. 전략가로서 어디 하나 틈이 없습니다. 준비가 정확합니다. 과정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이야기를 좀 보십시다. 먼저 그 말을 들었던 압살롬의 반응을 보십시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옳게 읽었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원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좋았다입니다. 어디서 본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피조물들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는 아히도벨의 전술 전략은 정말 뛰어나지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실패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교만의 극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밑에 깔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그토록 전술 전략이 뛰어난 12,000명, 맨 선두에 내가 서고 전쟁을 치르고 그 끝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내린 이 아히도벨의 삶은, 그리고 압살롬의 반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기에 이 전략은 100% 실패한다는 것을 저자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제안을 받습니까? 후세의 제안을 받습니다. 후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고 합니다. 자, 후세의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후세는 전술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화가 난 곰새끼처럼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10절에 사자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군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필 쓰는 거죠. 이건 수필 쓰는 겁니다. 전술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후세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아히도벨, 압살롬, 하나님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 후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자는 합리와 비합리적인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후세의 전략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택하도록 강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 물맷돌은 비합리입니다. 합리는 우리아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가 비합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맷돌이 우리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합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을 찾는 것은 소중하고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지만 그 합리보다 더 강한 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10명은 합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합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1 더하기 1은 2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또 다른 답도 나오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비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너머의 세계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시키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 실제의 세계일지 모릅니다. 유랄로 강풍을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그 광풍 앞에 사람들은 함정인 행동을 합니다. 물건을 다 버립니다. 맞습니다. 물건을 버려야 사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건 버리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불합리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새벽기도에 나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막 태어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나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 주 탄생 그분께 찬양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막 태어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리스도시니까, 예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시므이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을까요?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헤아린다면 이것은 끔찍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헤롯이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때입니다. 당시에 태어난 남자들은 다 죽을 운명입니다. 이게 합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소망을 건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린아이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소망을 걸었기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지 마십시오. 곧바로 메시아로 건너가지 마십시오. 당시 시대 배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정인 생각은 정말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머의 시간을, 이 너머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비욘드라는 단어를 쓰죠. 비욘드입니다.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그 너머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꿈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 가능합니다. 후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자신의 왕은
자신의 주인은 다윗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은 비합리적인 전술 전략을 압살롬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현실적인 전술 전략을 압살롬이 택하도록 인도했고, 급기야 압살롬은 이제 풍전지하로 망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그 뛰어넘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신 겁니다. 바울처럼 유랄로 강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질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이 현실 넘어 있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제안 중에 후세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합리와 비합리 속에 합리를 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합리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